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사고는 바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 사고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학작품, 특별히 우리가 성경처럼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글쓰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찌 생각하면은 조금 재미있는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그런 것처럼 문장의 대칭과 병행을 이루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우리가 다가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로 보게 되면은 제가 A, B, C, A-B- 이렇게 5개의 내용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A는 첫 번째 주제나 생각을 기록했는데, A-에도 가니까 첫 번째 주제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열거하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나타났는데, 그걸 A-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에는 두 번째 주제나 생각, 그리고 두 번째 B-에도 두 번째 주제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연결하는 그런 방식의 문장, 그래서 우리가 B와 B-라고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C는 중심 주제가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어떤 중심 문장 안에서의 중심 주제나 가장 중요한 생각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A, B, C, B-, A-처럼 배열되어서 A의 시작과 끝에 A- 이것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B와 B-가 연결이 되면서 가장 가운데 C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요, 또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구조, 이런 구조를 우리는 키아즘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아즘 구조는 우리가 X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서 X는 우리가 이거 키로 우리가 발음을 읽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즘을 붙여서 키아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왜 사용할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 놓아서 독자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칭, 병행 구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기억하기 쉽게 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학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줘서 이 글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복음서나 시편, 예언서 등 여러 곳, 다양한 곳, 아니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키아즘 구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키아즘 구조를 알게 되면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신학생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연구에 매진을 할 수가 있고, 성도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읽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키아즘 성경을 새롭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에게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키아즘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개인적인 강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아즘 성경 설교법도 배워서 키아즘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설교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문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키아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X는 서론적인데 서론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느냐? 첫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가서 A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라. 근데 B 다시 가니까 또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와 C-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럼 여기 핵심은 뭐냐? 그래서 D는 부엘세발로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키아즘 구조가 완벽하게 X 구조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전체를 우리들에게 잘 기억하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문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키아즘을 봤으니까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X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A와 A-,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그리고 B와 B-에는 사는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베델로 찾지 말라. 베델은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 길갈에 가면 반드시 잡히게 된다. 그리고 부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키아즘 구조입니다. 특히 X를 포함해서 이거는 8개의 병행 구조로 나타나고 있지만 X는 이 서론격이면서 나머지 7개의 구조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과 베델,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가 서로 병행과 대칭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도 길갈도 그리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델은 뭡니까? 베델은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이방신을 모시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방 사당들이 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이 순례자들이 모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사방 천지가 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곳에 이방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곳에 이방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을 것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너네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곳 중에서 부엘세바를 나머지 두 곳보다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중심에 부엘세바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문장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A와 A' 그러니까 4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자라도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이 따라시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게 구하다 또는 추구하다 이런 의미로 갖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곧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사실상 죽음을 향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인간 중심, 인본주의, 그 다음에 자기 중심, 이런 자아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판단과 가치의 중심이 바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 또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자 할례를 시행했던 곳입니다. 또 이곳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바로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최남단에 있는 곳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곳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면에서 요소가 깊은 이러한 도시에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처지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그런 종교적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들 도시를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땅에 있었음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이르러 제사를 드리는 등 그들의 종교적 열성은 아주 대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적 유서가 깊은 도시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 도시가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로 타락한 그런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고, 그들이 드린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도 연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워하시는 잘못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하나님께서 이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얻고 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길도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이 생명과 무관한 속임과 거짓의 길이요, 여러분들의 파멸의 낭떠러지로 세울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을 우리를 향해, 현대인을 향해 다시 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 가족, 친척,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성공을 찾고 권력을 찾고 세상의 것들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한 거룩한 도시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상징하는 이름이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도시의 이름을 거명하셨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을 중시하는, 그리고 물질을 찾아가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도시들은 다 허물게 될 것이라고, 또 불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내가 산다. 이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힘차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